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상 9월 11일 본문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중 12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00살에 얻은 이삭을 젊은 청년으로 다 키워놓으니 하나님께서 죽여서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못 들었으면 좋을 말, 안 들었다고 고집해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 오늘도 들려주시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3일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일러주신 한 산, 성전, 에덴교회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온전히 나를 내려놓는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예. 이런 비유를 해봅니다. 차량이나 핸드폰이나 지금 작동하고 있는 에어컨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에는 안테나와 센서가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다 내장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예전에는 핸드폰도 안테나가 있어서 이렇게 뽑아서 썼죠. 차에도 안테나가 있어서 이렇게 뽑았었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있긴 다 있죠. 에어컨도 리모컨으로 전파를 쏩니다. 그러면 안테나가 있어서 감지를 해서 감지한 그 전파를 작동시키는 센서가 있어서 온도도 올리고 내리고 세고 시원하게 하고 따뜻하게도 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하죠.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듣는 라디오, 핸드폰 이것들이 다 전파를 감지해서 영상으로도 보게 하고 소리로도 전달하는 것임을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런 안테나, 센서가 아주 유용하게 다각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무심코 사용하고 있지만 다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제가 오래전 아마추어 햄 무선사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몇 년 했는데 아마추어 햄 무선을 할 때 중요한 것 하나가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세울 때 위치와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전파를 잡아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참 재미있는 이 아마추어 햄 생활이거든요. 높을수록 좋습니다. 저희가 그때 아파트에 살았는데 20층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해 놓고 세계와 교실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높을수록 막힘없는 것일수록 그게 좋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영적 안테나나 영적 센서, 영적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들었거나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영적 안테나에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감지되었습니다. 제사 드릴 장소, 제사 방법, 제물에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감지하십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도 하나님은 항상 감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작은 떨림까지도,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감지하심을 믿습니까? 예, 살피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죠. 아브라함의 안테나뿐 아니라 센서, 전파를 감지하는 게 안테나라고 했잖아요. 그럼 센서는 그 감지한 안테나의 전파를 작동시키는 것이 센서잖아요. 이 안테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했지만 작동하게 하는 센서도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의 소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안테나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지시할 땅에서 번제로 드려라 정확하게 들었단 말이죠. 그럼 행동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센서가 무뎌졌으면 들었긴 했는데 작동을 안 하는데 영적 센서가 정확하게 작동을 해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와 두 종에게 짊어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아내 사라와 한마디 상의가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와 상의를 했으면 글쎄요, 할렐루야 아멘 잘 다녀오세요, 잘 마치고 오세요 그랬을까요? 말렸을까요? 뭐 모르지만 전혀 상의 없이 아침 일찍이 번제에 필요한 나무와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3일 길을 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을 멀리 바라봅니다. 멀리. 무슨 생각했을까요? 첫 곳인 내가 예배드릴 곳이야, 이런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그 생각보다는 아버지로서 자식을 줄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든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부모라면, 우리가 부모라면 이 말씀이 가슴이 먹먹해져야, 내 자식을 드리라면, 내 자식을 드리라면.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안 하실 건데 뭐라고 하실까요? 번제가 뭐예요? 예배예요. 내 자식은 예배에 잘 나오나요? 그게 말 한마디로 아멘 할렐루야 따라오던가요? 아니요. 부모의 죽음이 있어요. 부모의 처절한 기도가 있어요. 그냥 나오는 건 은혜죠.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기도 있었죠. 부모라면 이 말씀에 가슴이 철렁해야 되고 먹먹해져야 된다라고요. 심령에 닿아서 채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울, 주님의 마음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이 3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계셨던 암흑 같은 사흘을 예표하거든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마음이잖아요. 깜깜한 마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현실은 깜깜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내 자식을 죽여야 되는 3일길인데, 3일길은 아브라함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자신과의 싸움길. 그래서 신앙은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신앙은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었는데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작동이 행함이잖아요. 작동이 순종이잖아요. 이건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서 종들을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 데리고 갔다면, 아이고, 이삭을 어떻게 얻은 자식인지 종들이 더 잘 아는데, 아브라함을 말렸을까요? 할렐루야 찬양했을까요? 종들이 당연히 말렸겠죠. 뭐 인지상정 아닙니까? 어떻게 얻은 주인의 자식인데 종들도 알 텐데 아브라함 탁 차단시키죠. 이삭만 데리고 지시하신 곳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안테나와 행동할 수 있는 순종의 센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작동함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안테나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했거든요. 또 정확하게 센서가 정상 작동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상반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정확하게 들었고 정확하게 순종했잖아요. 감지했어요. 그러나 한때 아브라함의 안테나와 센서도 불통일 때가 있었어요. 먹통, 오작동, 민감하지 못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신앙 좋다가도 기근이 오면, 영적 기근이 오거나 삶의 기근,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불통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믿기는 해요. 하나님 들었어요. 들었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 말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아내 뺏길만 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뺏길 만한 사건이었거든요. 또 창세기 20장에도 그날 땅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 뺏길 만한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똑같은 사건 2번 당하잖아요. 불통이었어요. 불통.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은 무엇을 의미해요? 세상의 의미예요. 세상은 우리가 사는 곳이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지만 그곳에 뿌리 내리면, 그곳이 조사원이하고 주저앉으면 안테나 센서 무뎌지는 것은 그냥 순간이란 말입니다. 안 들려요. 또 이런 오작동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렇게 자녀를,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오작동함을 즉시 알려주세요. 너 이거 잘못됐어. 지금 너 오작동하고 있어. 이거 불순종하고 있어. 정확하게 알려주시거든요.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아니야 엘리에셀. 내 몸에서 나, 사라가 나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또 오작동할 때가 또 있었어요. 이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사레 말을 들으라. 그래서 저는 홀라당 그냥 하가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잘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영적인, 제가 비유를 안테나와 센서를 했어요. 영적인 안테나와 센서가 누구에게나 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게 영적으로 민감해야 정상 작동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띠브레 아담. 히브리어인데요. 띠브레 아담. 사람의 말. 띠브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람의 말도 들어요. 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식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나 그 중에서 띠브레 아담, 사람의 말도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띠브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 사는데 우리는 그래도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테나의 위치와 방향이 맞지 않으면 들리기는 해요. 근데 분별이 안 돼요. 수많은 잡음으로 혼란해요. 아마추어 햄 안테나에는요 모터를 달아요. 그래서 모터가 360도 회전을 해요. 조금씩 똑똑똑 박전파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높은 데까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치로 움직여요. 똑똑똑 회전을 해요. 그래서 방향을 움직여서 전파가 딱 잡혀요. 세계 각국의 말이 막 섞여가지고 들을 수 없는 잡음이거든요. 막 찍찍거리고 막 단파니까. 근데 그 속에서 들리는 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무슨 말이 들릴까요? 무슨 말이 들릴까요? 정확하게 들릴까요? 잡음 속에서. 한국말. 당연히 들릴 거 아니야, 한국말. 별말이 다 들리는데 한국말은 쏙 들어가요. 그러나 바로 듣죠. 거기는 센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센터거든요. 중앙이거든요. 그런데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들리들라 말라. 어디로 가자. 데이트 장소 정하는 거예요. 주파수 어디로 가자 해서 가서 거기 가서 둘이 하면은 대화가 잘 되는, 잡음이 없어지니까. 아무리 혼잡하고 혼돈한 세상이라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은요 아무리 복잡한 속에서도 들리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들려요. 아마추어 햄 안테나가 그런 역할을 해요. 네, 잡아서 들리게 해주는 역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어요. 기도도 해요. 기도도 한다.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질 않아요. 들려요. 잡음이 많아서 문제지.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자동차 라디오 잘 들리다가 어쩌다 신호에 딱 대기에 섰는데 치치치 하고 막 정상적으로 안 들려. 움직일 때는 잘 들렸는데 그때 차를 한 20-30cm만 조금만 앞으로 움직이면 나도 선명하게 들릴 때 있죠. 예.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렇다고요. 조금만 움직이면 명확하게 들리거든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조금만 민감하려고 힘쓰면 들려요.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별로 그렇게 힘 안 들어요, 여러분. 조금만 안테나 회전시키면 그냥 선명하게 들리듯이 자동차 운전하고 자본 찍찍찍 날 때 조금만 차 앞으로 가면 선명하게 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큰 막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막 이래서 들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작동하면, 순종하면 들린다. 체험이 있는 분들이야 뭐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명확하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민감하려고 힘쓰면 체험되어 들린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리는 것이구나. 우리는 띠브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합니다. 방향 맞으면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들립니다. 안테나의 위치와 방향을 잘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안테나를 바르게 세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안테나와 센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인 안테나와 센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깊은 말씀 묵상이 있어요. 깊은 말씀 묵상. 그 혼잡한 잡음 같은 속에서도 들어야 되는 집중하는 말씀 묵상이 있어야 분명히 들립니다. 그래서 매일 주마다 큐티에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힘써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안테나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는 전파를 감지해서 보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센서는 무엇입니까? 안테나의 반응을 감지해서 작동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안테나가 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성도에게는. 그런데 감지했거나 들었으면 센서가 즉시 작동해야 하는데 감지하여 작동하게 하는 것도 말씀과 기도인데 여기서 많이들 작동이 멈춰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애굽이잖아요. 기름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희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감지해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했고 센서가 즉시 작동함으로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 시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는 복만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계속 말씀을 하셔서 깨닫기는 하는데 삶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센서가 작동을 안 해요.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기는 알겠는데 혹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탁대고 순종 요구 안 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을 판 유다에게도 영적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잘못을 확실하게 감지했습니다.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더 확실한 음성이 있어요?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직접적으로 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안테나는 정확하게 작동했어요.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 직접 들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센서가 작동을 안 했어요. 그냥 생명 끊고 죽고 말았잖아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 안테나가 정확하게 감지했어요. 다구름 소리로. 그렇죠? 다구름 소리 듣고 아차!
깨달았죠. 회개할 수 있는 센서도 즉시 작동했어요. 통에 자욱하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발레베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최고 성능의 안테나와 센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예, 확실히 들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 받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 모리아산이 어떤 산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려진 갈보리산입니다. 그 모리아산. 내가 순종하는 그곳에, 내가 순종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체험되면 주 없이 못 산다는 것입니다. 주 없이 못 살아.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